조금 들어가도 좋지만 사실은 또 마이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거의 성가대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날이 다 경건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의 최대의 그 절정은 부활절을 알 수 있는데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여러분 강조하며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고난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만이, 죽음이 있어야만이, 십자가 있어야만이 또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봐도 부활을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활을 다시 살았다가 하는 걸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인들 얘기하지만 죽음으로 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게 새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또 우리 또 사계절하고 잘 맞아서 우리가 이제 봄이 지금 되잖아요. 이 순환주간들 앞으로 오겠지만은 사순절이 끝나면서 4월 5일이 부활절이면서 아마 완전한 이 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 보면 저 그림이 바로 최근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 찍은 유대 광야 쪽에 여러분 들꽃들이 엄청나게 피어난 이 꽃을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건 지금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 유대 광야는 진짜 상막한 곳입니다. 뭐 끝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거기에도 여러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여러분 만발한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측에 사진을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우리가 그냥 그러자는 건 아니죠. 이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순절 동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은 슬프고 외롭고 짠하고 시근하고 그게 아니고 두 주먹에 불 뿜지면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순절 절기의 행적을 따라가면 이건 이제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의 그 현장에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는 문제도 아니고 입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 경제도 아니고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을 교체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안 불렀다면은 그냥 직접 그냥 로마의 군병들 자기를 찌르고 침 뱉고 옷을 제비고 희롱하는 상을 봤다면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과연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보니까 무지한 거예요. 저들이 이것이 엄청난 죄인을 알다면 안 할 건데 무지했기 때문에 서로 한 뜻이 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시근히 불쌍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첫째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용서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요 용납해 주는 거, 여러분 받아들여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냥 저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다르지요. 안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무덤에 갈 때까지 풀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상대방 생각하면은 진짜 우라통이 터지면서 밥도 못 먹고 밤잠 못 자는 울분과 그런 여러분 상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 이런 말씀 앞에서 내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을 대신을 뿌렸다면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거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산다면 그렇지 않게 아니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용서해라.
두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요 같이 행악자가 달려있었다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마치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는 것처럼 이 행악자도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요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오히려 입담을 나갑니다. 이 쉬운 게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한테 인기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바른 말을 잘 하려고 합니다. 왜? 손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 죄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악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시인합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이 행악자는 오늘 예수님이 주의 나라 임할 걸 알았고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오늘 또는 오늘 밤 오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의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은 그 아픔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절규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물과 피를 다 흘리며 다 주셨는데 복음을 주면서 마지막 한 명을 전도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이구나. 그런 십자가상의 주님의 그 절규하는 그 어떤 그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가정 자녀를 돌아보고 우리 부모 형제를 돌아보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부모 형제가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낙원에 있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고서라도 전도하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쉽게 말하면 천국의 삶을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있다고 하면서도 지옥 같은 생각과 마음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니라 불신자가 안 믿는 자가 안 믿는 세계이기 때문에 뜨겁다고 고통있다고 아프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아니지. 더 큰 비극은 낙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음부나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어울리지가 여러분 않죠.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네 여인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 되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군병들 이 크리스찬들의 마지막에 뭐랄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있어야 할 곳은 어디에 무엇인가? 십자가 현장인데요. 제자들도 이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광경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파하면서 따라가는 슬피 우는 여인들이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독분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이야 예수님 따라왔더니 말씀도 들을 뿐 아니라 망해본 적이 있던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눈먼 소경을 여러분 뜨게 할 때, 중풍병 일으켜 세울 때에, 여러분 광풍을 잠잠케 할 때 다 어떻게 보면 그걸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멀찌감치 혹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혹은 여러분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메시아를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응원해서 빨리 원동되리라고 그런 쪽에서 있는 무리라고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25장에 보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세 명이 등장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모라고 했습니다. 이모. 이 이모는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모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글르바의 아내 마리아다 해가지고 작은 야고보, 그 요셉의 그 어머니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어요.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였는데 7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어디로 가오리까 외치던 베드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따라오지 못했던 이 골고다 언덕, 마지막 십자가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세 번째 음성을 듣는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았고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하지도 않았는데 시몬의 집에 불쑥 들어가서 시몬과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끝까지 씻어드리면서 슬피 흘렸어. 그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가만히 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하면서 결국 뭐냐, 더 많이 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었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은혜를 베푸는 이 여인의 이걸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숨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창렬하겠습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주비하고 마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묻지도 않으면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 자리를 다시 잡아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순교도 가고 목숨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언젠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파기되고 변절되고 변개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야 비난하지 마. 너는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욕심이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여인이 행하는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할 거야. 이 네 여인들, 여러분 이들은요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체험했습니다. 책에서 만난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들어서 한 그 예수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있대 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님이 나왔던 관계냐, 교회가 나왔던 관계냐, 내가 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내가 왜 성도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체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복음이시고 예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요 그분의 그 지정한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이 순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교훈을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했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오게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매 맞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러분요 예수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낙인이 찍혀서 앞으로 계속 생활 속에 제동이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어느 정도 대가 있는 고통까지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일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따라오다가 어떤 주의가 끝나면 사람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다가 내가 교회를 따라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게 불이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죽음을 가해하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의 순교를 요구한 일이 온다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성령님, 여러분 내가 체험한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치기 때문에요. 남들이 볼 때는요, 저럴 수가 있나, 저런 현장에까지. 한국교회의 역사의 그 배경 속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춰보면요, 그때마다 헌신자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교회는 끝났다. 근데 그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여러분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 순간에 누군가 하나가 희생했다든지, 이 역사가 상당히 되죠. 이게 살아있는 이 교회의 증거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답을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 여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이 사랑,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구경 정도가 아니고, 여차하면 여러분이요 뒤로 하고 도망갈 그런 여러분 위치가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여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마, 이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울기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 주님께서 울음을 좀 그쳐라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렸던 이 여인들, 그 사랑이 이들을 십자가 아래까지,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예수와 한패인가,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인가, 누군가 예수의 사람인가, 이걸 색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입만 침묵하면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죠. 반대로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예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진짜 누가 이 여인 같은 이런 사람이냐 하나님이 뽑는다면은, 우리가 뽑는다면 어떻게 색출할까요? 우리 여러분 그 이강근 선교사님이 최근에 여러분 그 베두인들이라든가 광야에 목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동들이 개가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물기도 하죠. 근데요 지금도요 조그만 당나귀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요 100마리, 200마리, 수백 마리 하면서요 피리로 여러분이요 자기 양들 부른다. 피리로 부른다. 옛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뺏기 위해서 그들의 양들을 다 잡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요 양을 찾기 위해서 뭐 돈을 갖고 나든지 다른 걸 여러분이 담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나 몰랐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 군병들한테요, 지키는 사람한테요 애걸복걸하면서 우리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 양은 내 자식 같습니다. 그 양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양과 동무동락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12마리. 그때 이 군병들이요 장난기가 있었어요.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 가운데 12마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피리 하나를 불는데, 피리를 불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2마리가 딱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기 양을 색출한 비결은 바로 사인이겠죠.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여러분 군중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 리얼 크리스찬일까? 옛날 미국에 그 여러분 그 간증을 하는 우리 박사님 하나 있죠. 대전에서 꼴찌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1등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분이요 미국에서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나라 와서요 하나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때로는 리스크,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 위험까지 감수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할 때, 이게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때부터 되죠. 그러나 세상은요 유익을 따라 살다가 유익이 없어지면 사람도 한순간에 바꿉니다.
약속도 하루아침에 변개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네 여인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하면 특별히 여러분 구분될 수밖에 없을 정도. 그들은 신앙을 감출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 번째 공부하면서 결론적인 것은 뭐냐? 여러 단계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번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같은 어원에서 왔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끌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바로 이끌어준다 할 때 이 사랑이 그들을 여러분요 골고다 언덕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에 찌르는 광경, 그 광경까지 이 여인들을 여러분 다 있게 거기까지 여러분 인도하게 여러분 됐죠.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허락한 부부 관계가, 또한 여러분 권위자들 관계가, 또한 직장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서가 여기서 잘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 원리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지키려고 또 애를 써야 될 우리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도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는 아멘을 받지만은 우리도 잊어먹고 실제 생활 봐서는 그냥 내 스타일 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세들역에서 말씀을 주었지요. 또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주님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의 대상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과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는 분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4장이죠.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바울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명이 주목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일어나가잖아요. 그 장소에서 설교 시간에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경청한 말씀을 이 주목한 자가 있다는 거죠. 감상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거부한 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지만은 마리아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란 제목인데, 이 효도란 찬양을 가정주간처럼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이 의미하고 어머니라는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어머니를 3번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3번 부른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머니는, 첫 번째 어머니 요한이 기록할 때는,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를 여기 부른 거예요. 여기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자여 불렀지 어머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어머니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자여 후소서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여자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들려진 그 음성이 이 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할 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향하여 여러분 여자라고 호칭하죠.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33년 사시는 가운데 30년 동안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약 3년 반 정도는 공생에 이제 함께 했죠. 그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우리 아들아 예수 이름을 많이 여러분 불렀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아들, 예수라면 예수야, 예수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부르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배려해주는 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무턱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의미가 다 있잖아요. 아마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은요, 또 마리아의 고통이 더했을 거예요. 또 한편에는 육신의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저는 이 시간 십자가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벌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당하게 죽게 했는데 나는 이 시간 당신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주를 받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26장 마태복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 오후 때요, 이 잔을 할 수 없으면 멀게 하소서. 주님이 이 잔이 고통인 걸 주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뭔가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지하 일부 학생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요? 느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최고의 고통을 느꼈다면 그 고통에다가 억만 배를 곱해도 예수님의 고통을 몇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슬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엘을 얘기하면서요, 이 조엘이요 세모 탄생한 지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탄 차를 트럭에 받쳐 완전히 1도 2도 3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번 화상 수술하면서요 나중에 일그러진 몸은 완전히 고치 못했지만 그가 한 번은 그 밤에 여러분 이 석션을 하고요 살갗을 벗겨내고요, 지금도 좋은 약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엄마를 부둥키면서 우리 예수님 믿지?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예수님의 아픔을 이 소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만에 그 가해자가 잡혔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또 다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하면서 그냥 용서해 주잖아요. 아마 우리가 당한 고통에 억만 배를 곱해도 예수님의 고통에 몇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거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머니를 이제 부릅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는요, 옆에 있는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내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였을까요?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고 나중에는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도망갈 때 요한도 도망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돌아가다가 회개하고요, 십자가 현장으로 몰래 도망온 자입니다. 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네 여인이 여러분 있었죠. 아마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요한, 성격이 급한 요한, 난폭한 요한, 다혈질의 요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됐지. 도망간 요한, 여기까지 왔군요. 이런 서로 형제잖아요. 그러면서요, 요한에게 반대 영혼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바로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아픔을 생각해야 될 예수님께서 아들입니다는 고백 속에서 어머니를 배려해주고, 여러분, 어머니라고 일부러 부르지 않고 여자 부르면서요, 마지막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어머니는 말로 하여금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의 시선을 요한에게, 아, 요한이 내 아들이구나, 도망간 요한이 돌아왔구나, 성격이 난폭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돌아왔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 마리아가 그걸 볼 때 얼마나, 저는 일부 예배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의 그 힘과의 자부심이 다른 게 아니다. 아침에 좀 바쁘지만은 집안 문을 열고 현관문을 갈 때 마지막 한마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호강시킬게요. 이 말 한마디가 호강, 속이나 새기지 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아이고 얘들 겁다, 말 한마디 엄마를 위로하네. 여러분, 목회자의 이 기쁨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은 여러분,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는 거, 물론 안 기쁘다 할 수 없지만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목사의 고통은요, 배신감입니다. 찢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쁨은 또 그거였습니다. 돌아온 자들. 여기 마리아의 그 고통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슬퍼할 게 아니죠.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래야 구원받죠. 그걸 여러분 인정하면서 요한의 의지에서 요한의 집으로 가는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엄마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 자녀 관계가 인정이 메말려지고 있습니다. 이야, 저럴 수가 있다. 어디 부부지간에, 어떻게 모녀지간에, 어디 부자지간에, 야, 저렇게 찬바람이 불고, 아니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아이들이 뭐 괜찮아요? 어디 그런 관계까지 올라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마음에 눈물을 흘린 것은요, 8년 전에 아버지가 생각나면서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제가 각인된 것은요, 마지막 아버지가 목욕탕 가서요, 여러분 때로 밀어드리는데 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목욕을 몇십 년 만에 한 겁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부에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부엌에다가 빨간 여름 고무 나라를 놓고 물을 끓여서 나를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나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 닦는 가득 해본대요. 그리고요, 백사장 가서 목욕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닦아주고 아버지 나 닦아주고요. 그러다가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 보내면서 아버지와 목욕을 한 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인생으로 여러분 의사 진단을 받고요, 공주 목욕탕을 공식했는데 세상의 등짝이 완전히 뼈가지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다면, 야, 우리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옷 한 벌 좋은 거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구멍가게 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어디 살아요? 그러면요, 저 공주 살아요 합니다. 틀렸습니다. 공주 사는 게 아닙니다. 공주에서 9km 한참 들어가서 우성면 동대리라는 시골에 삽니다. 근데 공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공주까지 국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구멍가게 했습니다. 때론 노예를 칩니다. 때론 염소를 칩니다. 때론 송아지를 치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공주로 구멍가게 물건을 해가야 돼요. 9km 심장용기를 갔다 오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점심도 못 드시고 하루 종일 깨우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여러분의 어머님은 한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따뜻한 밥을 많이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천장에 뒤져 먹어라, 그냥 뭐 먹어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 밥에 대해서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집에 가면요, 막 먹다 보면 여러분요, 더 먹으라 이 말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먹으려고 하면 더 먹으라 하면 얼른 그러는데
그걸 또 말 못하는 나는 또 다 박박 긁으면서 사인을 해도 그놈마 그 눈치를 못 채는 거야. 너 더 먹고 싶냐? 하고 한 그릇 더 주면 더 먹었을 건데 우리 그놈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 배고파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가운데요, 야, 우리 여기 얘가 지금 장로 부인이에요. 나는요, 우리 여동생이 그때요, 야 이년들아 막 그래갖고 나랑 나이 한 20년 차이 나더니 불과 여러분이요 5살뿐이 안 나는 거예요. 5살 지금 49하고 50이 됐어요. 장로 부인인데요, 얘가 4학년 되면요 학교 갔다 오면요 큰 가마솥을 해가요 손 이렇게 하는 거 배워가지고요 쌀 넣고 밥하고요 진입국 김치국을 끓이고 우리 아버지가요, 이야 우리 애게 해준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우리 엄마는 그냥 매일 그냥 이렇게 고추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장을 쓱 비벼서 또 넣고 또 넣고 그 막 젓가락 막 했으면 이렇게 해갖고 또 넣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어릴 때. 물론 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효도하는 그런 자녀. 이 못하는 게 아쉬워요. 지금 못한 걸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신부님들이 쓴 책입니다. 이게 장안에 화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책 한 권이 나온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부엌에서 먼저 먹었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달 뒤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이 버벅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해도 친정에 가지 못하는 어머님을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워 방구석에서 한없이 흑흑대고 울던 우리 어머니를 본 후 어머니는 그러면은 안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배고픈 줄 알았어요. 좋은 옷 싫어한 줄 알았어요. 남재현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남재현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의 그 장모님과 여러분 산소에 가는데 이 장모님이 산소 어귀에 가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엄마야, 예수 안 믿으니까 한번 가면 안 되는 길로 갔는데 엄마야 어떡하냐, 내가 왜 그때 엄마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왜 그런 말을 내가 왜 했느냐, 그게 막 사무쳐가지고 엄마야 용서해줘. 그때 내가 왜 기다리지 않고 엄마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10년 후에 자기를 낳았대. 결혼하자마자 일본에 가서 돈 번다.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를 낳고요. 가는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고지식하고 얼마나 공건주의식인지 명령 하나 오면 아내가 다 합주를 한겨울에도 딸기 사 순종을 해오라, 밥을 해오라, 뭐 해오라면은 우리 어머님은 200% 순종을 했는데 어느 날 마지막 늙음하게 병이 들었을 때 차라리 그렇게 어려움 당할 바에 엄마 빨리 죽어, 그 한마디가 자기 심리에 새겨져서 그게 아파가지고 그분도 지금 70, 80대 분인데 엄마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의 때 우리에게 각인데 잘못된 각인들이죠. 우리 있을 때 참 잘해야 돼.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아파요 하고 죽어도 마땅한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배려하면서 어머니라 불러도 않고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르면서요, 요한아 바로 당신의 어머니야, 내 어머니 처음에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15일째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보내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적용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섬기는 분들의 권위자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넌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절절절 주신 메시지는 바로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로 우리 학생은 학생대로 연세가 되신 연세 되신 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부모 입장인 자녀와 자녀 부모님들이 진짜 예수님과 이 마리아 이 아름다운 관계, 사도 요한과 이 아름다운 관계 형성됐어. 부모님과 나와 형제의 이 관계들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이 사순절, 이게 바로 사순절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검정 옷 입고 금식하면서 그냥 끝났다 밥 먹자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걸 절제하면 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아들, 어머니라는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 음성은 사실은 우리 속에 절규로 들립니다. 이 목사, 아들이야, 어머니야, 너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야. 너는 그 어머니를 보필해야 돼. 그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돼. 그 어머니를 생각해야 돼. 효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3분 동안만 여러분 회개기도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결단과 여러분 결심이 올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할까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이 메시지, 이 음성 우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아름다웠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과 또 하나님 다른 형제가 모시지 못하는 부모를 내가 모신다라는 요한처럼 여러분 이렇게 맡았다 할지라도 모시고 와서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관계들이 이런 사순절기간 동안에 우리가 점검하면서 잘못된 걸 철저히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모셔야 될 분을 모셔오고요, 여러분 찾아갈 분을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불려할 분을 마음껏 부르면서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레마의 말씀 들려져서 우리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모든 관계와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 이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